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지뢰를 제거하라 두 번째 시간, 교만의 지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만입니다. 우리 이 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요,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죄악 가운데 교만은 가장 파괴적이다. 다른 죄들은 인간 삶의 불만족을 반영하지만 교만은 온갖 악한 생각과 행동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사탄은 우리 삶에 교만이라는 기지를 세워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공격한다. 그래서 잠시라도 빈틈을 보이면 삶이 온통 우리의 동기와 재능, 욕망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만은 단순히 우리의 불평, 불만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앉은 이 교만이요,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내가 탁 드러나는 그 순간 고개를 탁 들고 자신의 이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깊은 내면 속에,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의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교만을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헛된 영광이라고 말하는데요.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헛된 영광이라는 이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말인데요, 텅 비어있다 라는 말과 영광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영광,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죠.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바로 이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정받지 못하거나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 불안을 넘어서서 분노가 그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나을 때에는 내가 무언가 좀 된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못할 때에는 비참한 마음이 그 안에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을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은요, 경쟁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자극해서 그 사람의 그 불편한 마음을 건드려서 경쟁해서 밟아 올라가는 것을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로 표현했고요. 투기는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원하거나 그 사람을 차지하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 안에 두고 내 아래에 둬서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소유 정도로 여긴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헛된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방법에 관해 말하고 있는 듯하다. 노엽게 하는 것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깔보면서 취하는 자세이다. 투기는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올려보는 자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느끼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서 우월과 열등이라는 이 교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 한 친구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이 자존심을 걸고 중국인 학생과 제가 다니던 학교가 중국 학교였기 때문에 중국인 학생과 싸우게 되었는데요. 국가 대항전을 치렀습니다. 물론 그 엄청난 국가 대항전 이후에 저희 둘은 친구가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 친구가 저를 굉장히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좀 작은 친구였는데요. 그 작은 친구를 좀 무시하면서 서로 그 무시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행동으로 드러나면서 서로 싸우게 된 거죠. 감히 너가 나를 이렇게 대? 감히 너가 나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나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러면서 다툼이 시작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우월감과 열등감의 시작점은 다르지만 교만의 두 얼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의 지뢰는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에도 같이 함께 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도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우월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반역을 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다니엘 4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칭하셨냐면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왕 정도가 아니라 내 종,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경고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경고가 있은 지 한 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반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지만 1년 후에 이 일이 터집니다. 우리 다니엘 4장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하나님의 경고가 있은 지 1년이 지나자 지금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너 겸손해라, 너 교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거다, 이거 봐라, 이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내가 세웠다, 이 말이 입에서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들 짐승이 되었고요, 7년간 바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사울 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왕이 직접 해버립니다. 왕인데 어떻냐? 왕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이 나라의 모든 게 다 왕의 소유인데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무엘상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좀 드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제사를 부득이하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을 어기는 교만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사실 사울의 손 아래 있었지만 사울이 간과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고 다윗을 그 사울의 다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지속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뢰라는 책을 쓴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교만을 통해서 잃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9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가지고 계시는 이 유인물에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한다. 두 번째, 교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린다. 세 번째,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를 누릴 수 없다. 네 번째, 교만은 리더십을 약하게 만든다. 다섯 번째, 교만한 사람은 아첨꾼을 좋아한다. 여섯 번째, 교만은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만든다. 일곱 번째, 교만은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만든다. 여덟 번째,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내세운다. 네, 정리하면요, 이 9가지는요 사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계 안에 있습니다.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앞에 1번부터 9번까지에 있는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복들, 유익들 누릴 수 없고요, 영적으로 평안과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교만의 지뢰를 제거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해체하지 않고서는, 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는 이 교만의 지뢰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뢰를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0점부터 20점 사이가 거의 한 분도 없으셨죠?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방금 위에 제시한 이 9가지,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9가지가 아예 우리 삶에서 깨끗하게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있을까요? 교만을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니, 정말로 이 지뢰를 제거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답을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베드로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5장 안에 들어있는 말인데요, 이 권면의 대상이 누구냐면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어들을 다 살펴보면 다 전부 다 복수입니다. 우리, 너희들, 우리, 전부, 모두. 이 권면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사실은요, 겸손과 교만이라는 주제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요, 장로들에게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의 리더들인데요, 이 리더들에게 양떼들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권면을 한 베드로가 이제는 장로들과 동일하게 이와 같이 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본이 되라고 말하면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허리를 동이다 라는 말은요, 당시 종들이 일하면서 몸에 두르는 앞치마를 뜻합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그 더러운 발을, 제자들의 발을 겸손하게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서로에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가 아니라 서로에 있습니다. 서로.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제 교회에 막 등록했다고 해서 눈치만 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유인물 왼쪽에서 있는 것 살펴봤듯이 교만은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지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교만의 지뢰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베드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교만의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라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만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에 가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겸손하라. 여기서 이 겸손하라는 말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겸손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 겸손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겸손한 척 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어떤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겸손합시다.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거니까 우리 제발 겸손합시다. 겸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설교를 주일에 하셨는데요, 그때 설교하시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은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서로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맡겨라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는 박해와 고난이 너무나 많아서 그 삶에 힘듦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항상 일할 때마다 나갈 때마다 그 목숨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기존의 질서와 평화를 깨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가면 피해만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는 주님께 맡겨라 라는 이 말이 정말 위로의 말인지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저희 첫째가 어린이집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어린이집을 갈 때
정말 당당하게 나갑니다. 자식이 가방을 메고 가야 되는데 이 가방을 챙기지도 않고 그냥 당당하게 나갑니다. 이 적응 기간이 끝날 때쯤에 본격적인 이 등원을 시작하는 날에 제가 제 아이에게 이 가방을 한번 네 거니까 이거 네가 가져가라고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매줬는데 이 가방이 무겁고 좀 불편했는지 짜증을 내면서 이 가방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휙 벗어서 저에게 던져줬습니다. 다음날 제가 다시 해보려고 이 가방을 매줬는데 똑같은 반응이 있으면서 이 가방은 이제 온전히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매일 제 어깨에 메고 아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 영원히 제가 들어야 하는 가방이 된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 맡기라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한 번 넘겨주면 되찾지 않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께, 한 번 제 아이가 제게 이 가방을 넘겨준 이상 더 이상 그 가방을 찾지 않아도 이 가방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 간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다시 찾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말은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건 내려놓고 모든 건 맡겨드리고 나는 그냥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가 믿음으로 맡겼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 일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안심하며 지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핍박은요, 다 주님께서 헤아리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힘든 상황에서 사실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지? 누가 나를 돌봐주지? 바로 이 대답이 7절에 있는 겁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겨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네요. 다.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걸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돌에서 물을 내심으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이가 자신의 가방을 저에게 맡겨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것처럼 즐겁고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염려는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길을 걸으면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신하라 깨어라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꽃길은 아닙니다. 이 기쁨과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광야 한가운데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위험도 있고요, 유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단어는요,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 근신하라는 말은요,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이고요, 깨어라 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같은 말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서로를 위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만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교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마귀, 사탄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이요,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으면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길을 걸어가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픔 많고 슬픔 많은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을 우리는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는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교만하지 않고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창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만의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이 길을 능히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교만의 지뢰를 밟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만은 없어지고 서로 겸손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